악취나 향기는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한 방귀를 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감출 수 없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압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냄새가 심한 사람들은 신을 벗는 자리를 가급적이면 피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신 벗으면 냄새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향수를 뿌려서 좋은 향기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향수도 비싼 것은 굉장히 비싸죠. 왜냐하면 아침에 한번 뿌리면 오후 늦게까지 그 향기가 계속 지속되도록 그런 향수를 그렇게 우리가 구입하고 또 그런 것들을 뿌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좋은 향기를 좀 내려고 하는 겁니다. 밋밋한 그런 거. 악취는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냥 밋밋한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지나갈 때 좋은 향기를 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싼 향수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몸을 씻지도 않고 내 몸에 좀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거기다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참 그거 어떻게 보면요 그냥 악취보다 더 애매모호한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냥 좀 안 좋은 냄새 나면 아, 저 사람 오늘 좀 땀도 흘린 모양이다. 저 사람 오늘 뭔가 좀 이렇게 힘들게 오늘 하루를 땀 흘리면서 뭔가 일한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요게 동시에 짬뽕이 되면 이게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거는 오늘 고생해가지고 땀 많이 흘린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또 이것도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애매모호한 게 돼버립니다. 따라서 향수를 뿌리려면요 깨끗이 씻고 내 몸에 더러운 냄새를 일단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향수를 뿌려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속사람에 악취가 있는데 독한 냄새가 있는데 그 위에 향수를 뿌린다고 우리의 모습이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더럽고 악취 나는데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천사의 얼굴을 한다고 진짜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 23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먼저 뭘 하라는 겁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요.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어요? 몸을 깨끗이 안 했는데 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이 되겠어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가까이 가면 악취가 나고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새 옷도 금방 더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옷 입기 전에 샤워부터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냥 물만 끼얹어도 안 돼요. 여러분 애들한테 씻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고양이 세수하죠. 씻었는데 여전히 더러워. 씻었는데 여전히 더러운 곳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곳 그런 데만 씻는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더러워요. 근데 그것도 다 씻는 것도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 별 수 없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씻겨줘야 돼요. 아빠가 씻겨줘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요. 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물장난만 하고 와요. 거품만 내놓고 도리어 씻는 게 아니고
거품을 온몸에 더 묻혀놓고 그리고 난리를 벌여놓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더 더럽게 만들어요. 더 난장판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만 진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시대 타락한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속은 더럽고 추한데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또 거룩한 찬송을 하는 채 해봤자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더럽고 추한 모습만 드러난 것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을 가진 모습만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새 사람이 되는 재창조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그 열매로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도 열매로 판단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부자가 됐느냐? 인기가 있느냐?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판단받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돈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인기가 있느냐 이런 것들로 판단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아예 하나님의 판단의 요소에 단 1도 0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그의 열매입니다. 열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 많으면 열매가 있는 줄 알고 성공하면 열매가 있는 줄 알고 세상에서 뭔가 드러내면 열매가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것들은 열매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들은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무성한 잎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단독주택에 가면 뭐가 다 심겨져 있죠? 과일나무들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뭐 꽃 또는 뭐 또 볼 수 있는 뭐 그런 나무들도 있긴 있지만 과일나무 없는 집들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쪽 이 화북동 지역에도 돌아다니다 보면 단독주택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심겨져 있는 게 감나무, 또 대추나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참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가꾸기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병충해도 뭐 생각보다 심하지 않고, 또 나중에 따먹을 때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심어 놓죠. 저도 옛날에 어렸을 적에 우리 시골집에 그 뒷뜰에 이런 나무가 있었는데요. 석류나무, 앵두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런 집집마다 나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감나무 있는 집 많았고요. 우리 집은 근데 감나무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감만이 열리면 그 되게 부러웠거든. 감나무 없었어요. 지금 석류나무, 앵두나무 조그마한 거 요게 있었어요. 뭐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또 그것도 굉장히 또 맛있습니다. 옛날에는 특별히 이 먹을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그냥 관상수 아닌 그냥 그런 거 말고 이 과일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과일보다는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가격이 많이 나가고, 그래서 뭐 분재나 또는 뭐 웬만한 뭐 소나무, 뭐 소나무 뭐 이런 것들은 뭐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죠. 과일나무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나무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일나무가 최고였던 거죠. 오늘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33절로 가보죠. 3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말 그대로 지금은 관상수가 더 많이 인기가 있는, 그리고 그게 더 가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상수가 아닌 과실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멋있고 화려해도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히면 그 나무는 안 좋은 나무입니다. 아니, 나쁜 나무입니다. 그런 것은 자리만 차지하지 심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땅도 많지 않은데, 우리 집에 한 개가 있는데 그거 심어놓아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삼을 수 있는 감나무를 심어놓든지 대추나무를 심어놓든지 뭔가 이렇게 심어서 그 과일을 거둬야 되죠. 좋은 나무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열매가 좋아야 됩니다. 많이 열려야 되고 또 크게 열려야 되고 병충해가 없이 아주 튼튼하게 맛있는 과일이 열려야 되죠. 옛날 우리 그 지장로님 이권사님 여기 단독주택 있을 때 감나무, 그거는 여전히 아까워요. 제가요. 저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신방 가서 먹기도 하고 또 뭐 우리 권사님 그 장로님 가져와서 또 먹기도 했는데 이제 못 먹으니까 좀 아쉽긴 한데, 뭐 집은 잘 팔았는데 감나무는 여전히 아쉬워요. 그 감나무 이렇게 또 뽑아다가 딴 데 심었어야 되는데. 과일 굉장히 중요하죠. 나무는 결국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열매가 부족하면, 열매가 시원치 않으면 그 나무는 안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열매가 좋으면 당연히 그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최상품의 나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너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무화과 나무 잎이 너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그 앞에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시죠. 너는 앞으로 평생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근데 볼일 다 보고 내려올 때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버렸죠?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왜 멀쩡한 나무를 뭐 저주하셨느냐,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바로 그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나는 뭐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이 잎이 너무 무성했어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일 만큼. 근데 뭐가 없었다고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그리고 절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수시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뭐 이랬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니네들 열매 맺지 못하면 니네도 똑같이 이 나무처럼 죽는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괜히 괜히 배고파가지고 예수님 신경질 나가지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거 기분 따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의 계획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깨닫는 사람들은 깨닫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그들의 모습을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찢겨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과일 나무를 심으면 내년에 바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3년, 4년 걸리기도 하고요. 과일 나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히면 결국은 도끼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뿌리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됐는데 안 맺으면 이걸 찍어 마라. 한 1년만 더 기다려. 왜냐면 그동안 심고 가꾼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한 1, 2년 더 기다려요. 도끼 들었다가 한 해만 더 참자. 그래서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기다려줬어요. 찍으려다가 한 해만 더, 한 번만 더 이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또 안 맺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찍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과일이 필요한데, 열매가 필요한데 여전히 그거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놔야 식량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쪽은 무화과 나무나 뭐 이런 나무들이요, 그걸 또 말려가지고 겨울 또 이 열매가 없는 계절에 그거 식량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 이거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고요. 열매 안 맺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열매 없으면 결국 찍혀 불에 던지우는 불쏘시개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진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게 좋은 나무입니다. 그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딴 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좋느냐 안 좋느냐, 이걸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아멘.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는 돈 있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 있고 뭔가 자랑할 게 있으면 그게 열매인 줄 아는데 그 열매 아니라고요. 그건 잎에 불과해요. 무성한 잎에 불과해요. 진짜 열매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열매는 마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입술의 열매들이 또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생명의 열매, 즉 전도,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이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게살구라고 쓰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세상은 빛 좋은 것만 봐요. 그렇잖아요. 게살구는 뭐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빛 좋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빛 좋은 게살구야 말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본인도 다른 사람도 빛 좋은 것만 봐요. 그게 최고거든요. 일단 네. 게살구는 나중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실속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빛 좋은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열매를 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시고 입만 무성한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들, 전도의 새 생명의 열매들, 그리고 우리 입술의 찬양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 말 하겠습니다. 입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되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입만 무성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저주하셨거든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둘 때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 맺어야지, 좋은 열매 맺을 거야 이렇게 소원하고 기대한다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열매가 맺히고요,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악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내 몸에 악취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 감출 수 없어요. 깨끗이 씻고 향수를 뿌리면 또 여전히 좋은 향기를 주위에 낼 수 있겠죠.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이따금씩
그 뒤에 서 있는 또 옆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담배를 이렇게 핀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알고 계시죠? 그냥 옆에서 지나갈 때는 그냥 대충 봐줄만 한데 좁은 그 공간에 있으면요 다 그게 냄새가 나요. 몸에 배이거든요. 손에 배이거든요. 옷에 배이고. 그래서 냄새가 생각보다 심해요. 담배 냄새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모습, 사람들은 그걸 못 맡잖아요. 향기만, 그저 자신의 코에 나는 향기만 맡죠.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코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외적인 거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어떤 모습이든, 그가 뭐 세상에 가장 추남이든 추녀든 상관없어요. 예. 세상에서 외면받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너무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다. 뭐 세상에 뭐 역할 정도로 못생겼다, 추하게 생겼다,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보는 건 그의 마음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추하면 하나님은 그를 절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요, 나무도요, 젖붙이기를 통해서 이 중요한 젖붙이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나무도 그렇고요, 수박도 그렇고요, 다 이 젖붙이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좋은 열매 맺지 않게 됩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은 이 고창이잖아요. 수박으로 유명한 고창. 웬만하면 또 수박밭에 가면 이렇게 깨어진 수박 이런 것들은요 사실 먹었어요. 그래도 내가 키워갖고 내가 먹어보려는 생각들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수박씨 갖다가 우리 집 텃밭에 심어봤어요. 근데요, 수박 아무리 그렇게 잘 심어도요 이렇게밖에 안 맺어요. 그리고 맛도 없어요. 약간 비린내 나는 수박 그거밖에 안 나와요. 처음에는 그거 몰랐어요. 왜 똑같은 그 고창 땅이고 수박 유명한 땅인데 왜 그러지? 크지도 않고요, 맛도 없어요. 이유는요, 수박 그냥 심는 게 아니에요. 수박 씨 갖다가 심는다고 그게 진짜 수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젖붙여야 돼요. 젖붙여야 돼요. 그래야 큰 수박이 나오고 당도가 있는 수박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감나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해야만 제대로 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선한 것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실 때, 그렇게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할 때 그 예수님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게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치 막 교양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뭐 말을 포장하고 뭐 애교 있게 또는 뭐 그냥 무슨 공주처럼 뭐 그렇게 말을 해도요, 결국은 본인의 말이 드러납니다. 좀 열받으면, 좀 급해지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잠깐 긴장을 놓으면 진짜 자신의 말이 나와요. 진짜 자신의 모습이, 본 모습이 드러나죠.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 그 영혼에 있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좋은 것들은 절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리 내가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은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변화를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영혼부터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변화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접붙여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 완전히 나를 붙여줘야 돼요. 여러분 접붙이는 게 어떤 겁니까? 이 가지 끊어가지고 그 새로운 곳에 이렇게 면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죠.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딱 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접붙임 나가는 거예요. 죄인 된 나를 예수님께 접붙여야 돼요. 나를 잘라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이는 거죠. 아멘. 그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프시면 뭐 여러분이 막 수술을 하나요? 뭐 간단히 손 다치고 이런 건 여러분이 그냥 소독약, 빨간 약 바르고 그냥 밴드 붙이고 뭐 이러면 돼요. 근데 진짜 수술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해야 돼요. 나는 그리고 수면 마취해야 돼요. 큰 수술을.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들은 나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조금 선한 일을, 조금 좋은 일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근본적으로 변화되려는 그 영적인 사건은 성령님이 나를 수술을 해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접붙이는 대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여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 입술에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의로운 입술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36절, 37절은 입술의 열매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하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앞부분으로 다시. 무슨 말을 하든지요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말은 당연히 신문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상 받을 일이니까 상급을 받는 거고, 무익한 말, 해로운 말, 이거는 어떤 거든지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도 행동 중에 하나예요. 37절을 가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이 선하고 의로우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의 말이 더러우면, 추하면, 죄가 있으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여기 이렇게 중요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시작이면서 동시에 과정이고 또 끝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칼과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살인죄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깔아뭉개버리고, 말로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 이것은요 세상에는 살인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악플을 달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뭐 그거는 약간의 이제 그 증거들이 남으니까. 그런데 그 일반적인 거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살인죄로 여기십니다. 아멘.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얻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말이잖아. 결국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것입니다. 총칼로 죽인 거 아니잖아요. 총칼로 상에게 한 게 아니에요. 말로 한 것들이에요. 다 노하는 거, 라가라 이런 거 욕이거든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 이게 단순히 좀 우리가 지나가면서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들은 다 저주를 담은 상대방을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의 인격을 모독하고 말 그대로 인격살인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죄가 당연히 맞겠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여전히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너무 쉽게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스스로 깎아먹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었어도 가을에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우수수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상품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말을 잘못함으로 그냥 우수수 열매들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또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러는 겁니다. 본인도 할 말 없잖아요. 본인이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넌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은 사람들을 케어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나름 충고도 해줘야 되고 뭐 해야 됩니다. 근데요 조금 그게 선을 넘어서면 저주가 되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디가 부흥사였던 무디가 시카고에 살고 있을 때 갑자기 큰 화재가 나서요 그의 집이 몽땅 다 불에 타버렸다는 겁니다. 화재가 났으니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이러한 무디를 안타깝게 여겨서 주위 사람들이 여러 말로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그때 무디는 그들에게 조용하고 침착하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의 재산은 모두 없어졌으나 내게 귀중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디라고 실망이 안 됐겠어요? 아니 뭐 집에 화재 나는데 그럼 뭐 할렐루야 뭐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있는 재산은 사라졌어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 목록 제1위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나 돈이나 성공이나 세상의 것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거 하루아침에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이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통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그냥 단 한순간에 대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우리 예수님께 풍성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드려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칭찬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